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문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지소하게 하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목사님이 세미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입은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군을 무찌르고 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았습니다.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들이 갖고 있는 신은 누구일까? 우리 신들보다 더 큰 저 신은 누구일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고 싶어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네들이 아수르처럼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 왕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신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르닥 발란이 글과 예물을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격려의 글을 썼을 것입니다. 또 예물은 굉장히 값진 예물을 선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앞에 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았는지 아수르가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지 이들은 분명히 듣고 싶었을 거고 그 소문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듣고 싶어서 히스기야에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전하려고 읽으니까 되게 히스기야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 이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왜 이랬을까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랬을까?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병 나은 것을 축하해주러 예물을 보낸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모든 존귀한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얼마나 걸려서 보여줬을까요? 1시간 안에? 그냥 스크린으로 슉 보여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샅샅이. 다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물러가라 하고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온 보물과 온 재력과 온 소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궁중에 있는 자기 소유까지 다 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랬을까요?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바벨론의 사자가 바벨론의 왕에 보낸 그 사자들 그들의 글을 읽으니까 히스기야를 칭송하는 글을 읽으니까 막 기분이 어색해지고
히스기야를 격려하는 막 보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근데 눈이 헷가닥 가가지고 히스기야가 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보여준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조금 전만 해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벽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병이 나았는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잃어버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언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까마득하게 있어버렸어요. 주신 선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병 나은 거, 아수르 대군을 무찔렀던 거, 공격을 받다가 공격을 이제는 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주체자가 누구인지,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거.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엄청난 범죄였어요. 죽는 것 이상으로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 히스기야 미쳐서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들기 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고,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걸렸는데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해 시계를 멈추게 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인가 성막 체험을 갔습니다. 성막 체험을 제가 한 번 간 건 아니고 서울에 있을 때도 몇 번 갔는데 그때는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화목 제물을 드는 제단 위에 어린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각자의 형평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그 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단 위에서 각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제물은 레위인들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고 온 사람들은 그냥 양을 갖다 주면 레위인들이 잡아서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듣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을 가져가면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이 본인들이 떠야 된다. 내가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는 것까지 제 몫인 거예요. 각을 떠서 이 안에 있는 내장에 지저분한 것들 다 빼고 씻어서 갖다 주면 그걸 제사장이 향내 나는 제물로 만드는 일들은 제사장이 한다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양들이 이게 뭐 몸통이 떨어져 나고 이런 것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죄다 걸어놓은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각자 포를 떠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떠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각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더 선명하게 좀 원색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각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각을 우리가 직접 떠었다는 거예요. 직접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각을 떠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예수님의 몸에 칼을 대서 각을 떠야지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단에 누우셔서 각을 뜨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뜰 수 있도록 내가 그 각 조각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그 자리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죽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그렇게 죄의 용서받고 그렇게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저만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 더 깊이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 하나님이 스스로 죽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한순간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늘 히스기야 같이 하루라도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 만일 그 각을 우리가 뜨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웠었다라고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은혜, 사건.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일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할 게 일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보세요.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서서 죽었대요. 서서. 압살을 당해가지고. 깔려서 죽은 사람보다 서서 죽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대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알면 제대로 똑바로 알면 누가 죽어주시고 내가 누구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아닙니다. 내 스스로 존귀하게 삽니다. 나는 이만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 정도는 가져야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물질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거 생각하면 내 공로를 생각하면 이만큼은 누릴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모로서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한테 섬겼기 때문에 나는 사모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절로 이렇게 저절. 아니야 하는 것 같죠.
아니야, 아니야, 속으로 앞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뒤에 속으로는 역시 난 나야. 내가 누구지? 그러다가 누가 나를 공격하면 미칩니다.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을 자기 것인 양 자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매일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제가 카페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저도 모르게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을 띄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랑합니다. 27명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4년도 안 됐습니다. 이 자랑이 저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이 막 나옵니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요 생각이 속에서는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총회 가신 것 세미나 강사로 갔습니다. 역시 기상에서는 영혼 목사를 알아주는구나. 이 생각이 저한테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누가 불러서 세미나 강사로 세우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아마 목사님이 가셔서 세미나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한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악을 범하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만 전해. 제가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오직 예수만 전해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 참 부러워요. 정말 너무 멋져요. 할 때에 우리 입술을 불러서 맞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불러서 오직 예수.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전할지를 못하니까 예수의 문화를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쇼킹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세상에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 귀신들이 노름에 가가지고 쟤네들이 저런 일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그보다 더 쇼킹한 일들이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이 쇼킹한 것들을 우리를 문화로 만들었으면 그 20대 10대들이 굴러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고 그거 마약 같다라는 거 알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드러내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시스템은 화려해졌는데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걔네들 살릴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걔네들을 쇼킹하게 만들고 걔네들이 자극적이고 걔네들이 정말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어서 1시간 내내 어쩌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 넘겨놓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가 되면 세상의 즐거움이 교회를 지배해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삼켜버립니다. 영국에서 5년 살다 오신 성도님이 얼마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가 없으면 무슬림이 삼켜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 자랑이 예수님의 자랑을 덮어버립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지배해버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 이태원의 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할로윈 행사가 다 단절됐습니다. 모든 지금 이 단풍철에 얼마나 즐거운 행사들이 많아요. 그 행사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그냥 애도하는 시간이니까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 일하시고 계시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면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